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 기도가 있는데, 그게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에 기록되어 있고, 제가 첫 시작할 때 여러분께 그런 권면을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라고. 가끔씩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또 믿음의 길을 위해서 뭐 신앙 도서도 많이 보잖아요.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앙 도서를 다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그 어떤 뭐 훌륭한 책만큼 이 기도가 우리의 어떤 신앙의 방향을 알려주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 성경 공부도 많이 해보시고 또 이렇게 하셨겠지만, 솔로몬이 한 기도가 있는 건 알았지만 이런 기도가 있는지는 아마 잘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듣는 기간 동안 힘드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면서 몸된 성전으로, 몸된 교회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신앙의 방향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기도는, 솔로몬의 기도는 첫 시작과 그리고 7가지를 구하는 기도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를 구하는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5절에 보면은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때를 놓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계절이 딱 2개입니다. 건기하고 우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랑은 달라요.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고요. 그 계절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광야에서는 목축업이 중심이었겠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당시의 주 경제가 농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절, 건기와 우기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맞게 씨를 뿌리고 이렇게 거두어 수확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절기들입니다. 절기들.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절기들이 있거든요. 그 절기들이 다 이런 계절에 또는 비에 맞춰서 정해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비가 잘 안 내려서 답답하다. 요즘에 비가 잘 안 내리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국가 시스템이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는 거는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거기 이제 거주하기 전부터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이 있었어요.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이 이런 비를 내리는 현상들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신화를 만들어내면서 자신들만의 여러 신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바알이라는 신이에요.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은 바람의 신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바람을 일으키는 신이에요. 근데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바람이 부잖아요. 그래서 바람의 신이 비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알이 비의 신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든 정복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바알 신앙의 뿌리가 거기에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어가지고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끊임없는 이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누가 참된 신이냐, 누가 우리에게 비를 주느냐 가지고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 그 전에 어디 있었죠, 여러분? 이집트 땅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집트는 어떤 곳이냐면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모아 놓을 수 있었어요. 비가 좀 적게 내려도 모아둔 물로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비가 무조건 내려야 됩니다. 절박한 거죠, 여러분. 그런 절박함 가운데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은 3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어떻게 되다, 여러분? 하늘이 닫힌다라고 되어 있어요. 닫힌다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문에 보면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누군가 닫았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막았다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도록. 이것을 어떤 이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연하게 내려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비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막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어떤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막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어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신명기에 다 나와 있어요. 신명기라는 성경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지만, 우리가 기뻐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막으실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솔로몬이 뭘 얘기하느냐? 바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은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냐면은 바알에 대한 어떤 신앙들의 흔적들이 같이 남아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바알을 섬기던 어떤 종교행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종교 시설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단들이 있고 산당들이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민족들에 의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야, 한 번씩. 뭘 얘기 듣냐? 농사 잘 되려면 바알 섬겨야 돼.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들의 마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산에만 계신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산에서 만나 주시거든요. 호렙산, 시내산 같이.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이까지 온 거는 감사한데 이 농업, 농사 짓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이 문제 앞에서는 잠시 하나님 나가 주셔야 돼요. 바알을 섬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타협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조금씩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해가지고 하나님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배가 끝이 나고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 삶을 흔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솔로몬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이 먹고 사는 이 문제 앞에서도 우리에게 이 비를 허락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근데 솔로몬이 뭘 알았냐면은 사람의 마음에 그런 우상의 자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정복을 하고 들어왔어요. 우상을 섬기기에 말이 돼요, 사실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이적 앞에서, 놀라운 일들 앞에서 그들이 이집트의 군대를 넘어뜨리고 넘어오잖아요. 넘어와가지고 그 땅을 정복을 하고 또 그 땅 속에서 뭘 경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잖아요.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은 하나님 배신하면 안 되지.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인간의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찬양 부르다가 은혜 받고 막 기도하는데 막 방언도 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상의 자리가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들께 설교를 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 오늘 예배 순서 가운데 제가 기도도 하겠죠, 여러분. 그 일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예배가 끝이 나고 나면은 우상의 자리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느냐? 여러분 저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에 번호를 좀 7개만 알려주옵소서.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 한 번은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어디로 갔냐면은 로또방 갔어요, 진짜로. 기도하면서.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우리 자리에 우리 마음에 우상의 자리가 없다.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그래요, 여러분. 아니 믿음의 나라의 왕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바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솔로몬이 뭘 얘기하느냐?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뭘 달라고 하죠, 여러분? 비를. 여러분 비가 먼저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순서가. 여러분 비가 당장 급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회개를 할 테니까 비 좀 주옵소서 라고 할 텐데 솔로몬이 비보다 먼저 구하는 게 있어요.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가르쳐 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관역을 향해, 목표를 향해 활을 쏜다, 혹은 올바른 방향으로 지시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하나님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 먼저 고쳐달라는 거예요, 비보다도. 네. 비보다 먼저 우리에게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비를 주옵소서, 이 문제를 당장 먼저 해결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이 기도를 하면서 그걸 간구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믿음의 백성들아, 믿음의 사람들아, 비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선한 길을 가야 거기에 사는 길이다.
어쩌면 여러분 이야기 듣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참 이해가 안 되네. 비 좀 달라고 하고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기왕이면 예? 그런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솔로몬의 이 기도를 한번 보시면서 왜 솔로몬이 그거 먼저 구했는가? 왜 선한 길을 먼저 구했는가? 비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어떤 솔로몬이 어떤 뭐야 될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몰라서 하는 게가 아닙니다. 잘 알고 있죠. 비가 중요하다는. 그러나 그 비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35절 36절의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비를 안 주시는,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37절과 37절에 보면은 이제 네 번째 기도죠, 여러분. 37절에 보시면은 기근, 전염병, 곡식, 이 시듬, 깐부기, 메추기, 황충과 같은 여러 재앙과 질병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도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기근, 전염병, 곡식, 시듬, 깐부기, 메투기, 황충과 같은 이 여러 재앙과 질병들은 여러분 이거를 좀 이렇게 한마디로 해보자면은 한 문장을 해보자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의 지혜나 기술로 막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생태학적인 문제입니다. 당시의 이야기 보면은 사하라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대요. 뜨거운 바람이 강하게 오면요 곡식이 다 죽어버린대요. 당시 그 지식과 지혜와 기술로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메뚜기 떼가 한번 날아오면요 그냥 이파리들을 다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이적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있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외적인 재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뭐 막을 수도 없고. 근데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러한 외적인 재앙을 통해 38절입니다, 여러분. 38절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의 마음에 뭘 깨닫고? 재앙을 깨닫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영어 성경하고 원문 성경을 좀 보면은 좀 표현이 좀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에 재앙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혹은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의 재앙이다. 마음의 재앙.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마음의 어이가 아니라 의입니다, 여러분. 좀 의로 보는 게 맞아요. 마음의 재앙이다. 이 마음의 재앙이 대체 뭘까? 이 마음의 재앙, 그 재앙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네가라는 말인데 이 네가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상처, 전염병 혹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질병 가운데 가장 이제 좀 그 위험하게 보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나병이거든요, 여러분. 나병, 문둥병으로 알려져 있는 나병인데 그 나병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재앙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 재앙이라는 이 번역보다는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질병 이 정도가 좀 맞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그런 병에 대한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병, 마음의 질병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질병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내 마음 속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어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죠.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상대방을 이렇게 뭔가 빼앗는다든지 그것도 죄죠, 여러분. 그런데 안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죄, 마음의 질병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전염병이나 상처나 혹은 나병처럼 내 마음 속에서, 내 내면 속에서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가지고 스스로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질병이 보이십니까? 보이시면은 저한테 상담받아야 돼요, 여러분. 안 보여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의 재앙이, 마음의 질병이 나를 죽이고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기술과 지혜와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기근, 전염병, 곡식시듬, 깐부기, 메뚜기, 황충, 여러 질병들 너무 두렵죠, 여러분.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우리 속에서 나를 갉아먹는 마음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당연하게 돌아가고 또 우리의 일상이 왜 멈춰지는가? 고난 때문에. 여러분, 한 번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일상이 멈출 때 비로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코로나 시대 때 대면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예배가 멈췄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 예배가 뭔가? 예배란 무엇인가? 영상으로 드리는,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자꾸 뭔가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외적인 재난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멈추게 되면서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했던 내면의 본질, 내 마음의 재앙을 돌아보게 되는 그 과정을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적인 재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마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 사람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못 돌아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은 참 그런 게 느껴져요. 뭐냐면 사람을 참 잘 아는구나 느껴져요. 우리가 막 예배도 드리고 막 말씀도 묵상하고 또 신앙적으로 살아도 보고 애쓰고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들을 보면은 고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시는 고난. 그리고 고난 속에 뭐가 있느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는 길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어느 날 공자 선생님께서 제자들하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길가에서 소변을 누고 있었대요. 소변을요. 그 모습을 본 공자 선생님이 소변을 누고 있던 사람을 불러가지고요, 크게 혼냈대요. 크게. 근데 제자들이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뭐냐면 야, 소변 하나 때문에 저렇게까지 혼나야 되나 싶을 정도로 크게 혼냈대요. 그러다 다시 이 공자 선생님하고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소변이 아니라 큰 거, 대변을 누는 사람을 봤는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쟤는 이제 죽었다. 앞에서 소변 누던 사람한테는 선생님이 저렇게까지 하셨는데, 야,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까? 그랬는데 놀랍게도 공자 선생님이 그냥 지나쳐 가셨대요. 나중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선생님 대변을 누던 사람은 그냥 지나치셨나요? 소변 누던 사람한테는 크게 혼내셨잖아요. 그때 공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처음 만났던 소변을 누던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혼을 내면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행동을 고칠 것 같았고, 두 번째 대변 본 사람은 얼굴을 보니까 혼을 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2010년도에 읽었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10몇 년이 흘렸는데 이 공자 이야기가, 선생님 이야기가 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다시 저희들을 쓰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오늘 솔로몬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회개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비가 내리지 않고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재난 가운데에서 고대인들은 신들에게 짐승 갖다 바치고 혹은 사람까지도 갖다 바쳤어요. 그 해결하기 위해서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돈 갖다 바치면 되겠지. 내가 그냥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면 되겠지. 그런 것처럼 그 재물만 들려고 했어요. 오늘 솔로몬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회개해.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게 회개해야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또한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회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고민이, 이러한 또한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바알과 같은 우상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던 마음의 재앙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한 주간의 일정과 또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날 바알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마음의 재앙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고난을